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 또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아, 이 물건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야, 어떻게 저렇게 딱 들어맞는 게 다 있지? 하는 감탄을 연발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물건, 어떨 때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이 될 수도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나 물건을 제때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존재감을 알아보는 능력,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최초의 순교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6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오늘 본문 이전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누구와 닮았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들과 같다고 스데반 집사가 이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분, 성전의 그 한정된 공간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예언자들, 대언자가 이야기한 의인을 직접 죽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을 때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했었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왜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데반 집사가 말한 이 부분은 그들의 자존심을, 신앙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재판에 세우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모략한 스데반을 즉결 심판에 넘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잘못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스데반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지혜가 뛰어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를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령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스데반과 그들은 대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7장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죽는 그 순간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는 것, 간직하고 있는 것, 기준으로 삼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구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워하라고 한 것, 그리워한다는 것은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등장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젖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갈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갈라쇼 많이 하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갈라라는 말이 우리 젖이라는 말인데요. 이 갈라는 신약 성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점점점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이 갈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의 구절을 들어보시니 이 갈라, 젖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의 경우에 젖과 단단한 음식이 비교되어서 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고 뜻이 약간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젖이라는 단어의 뜻을 유추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 갈라, 젖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나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젖은 명백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젖과 꿀 중에서 젖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라고 권면한 이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먹고 자랐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으로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까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들어 올려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귀한 돌, 집을 짓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돌로 삼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돌을 버리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큰 바위의 신세,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자들은 취사 선택의 순간에 온전한 것,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신령한 저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사람은 그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나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떠한 물건, 어떠한 가치에다가 판단의 기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스데반을 쳐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자신들의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처럼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온전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온전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누구죠? 유다죠.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멀리 떠날 것이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까? 아스팔트 길, 신장로, 인도 이런 길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신 길은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 그 자체가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이 그 진리임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이면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임을,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취하는 것,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의 말씀은 어제 우리에게 갑자기 떨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들, 성경 본문 메시지는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그 반대의 사람들이 지금껏 언제나 존재해 왔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그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한 채 버려버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우상시했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교회 건물을, 목회자의 설교를 우상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100%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그 나약한 마음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우상시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스데반 집사는 날아오는 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수님께 기도했지요.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고난을 담대히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고 귀한 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이 세상만 잘 살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은 귀한 돌을 나의 집을 짓는 기준돌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비를 입는 자, 입지 않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 구절에 말했습니까? 2장 9절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러낸 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있게 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겉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묵상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설령 그렇게 하다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담대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오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나에게 던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찬양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돌이 날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모범 삼아 두려움이 없는 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